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왜 이게 뜨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 칼이 굉장히 예리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둔감한 칼이 되겠죠.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게 될 텐데, 우리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일까?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다? 우리 가로 안에 한번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도대체 뭘까? 같이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강민이,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생각이 돼? 성경은 나에게 뭔 것 같아? 가깝고도 먼 책? 알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주 너무 내 생각이 이거 한번 얘기해봐. 성경은 나에게 뭔 것 같아? 생각을 안 해봤어. 자, 이제 생각에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을 해. 자, 우리 서진이. 잘못 들어. 길잡이다. 이야. 길잡이.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성경이 나에게 마치 등불과 같이 보여주는 길잡이다. 성경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꼭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생각하고 보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 성경은 나에게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다. 네, 주로 최근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요로운 그런 생명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효중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조금 우리 연배가 조금 있죠? 효중이는 성경은 나에게 뭘까? 조언자. 조언자. 나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선생님과 같이 알려주고,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잔소리를 때로는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했으면 힌트를 줘야지. 여기 밑에를 누르는구나. 자, 등불, 나침반, 검, 즐거움, 친구, 거울, 선생님. 여기서 가장 좀 좋아하는 거 한번 골라볼래? 나침반. 왜 나침반일까? 네. 그렇죠. 나침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우리 앞으로는 누가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방금 전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쓰는 검이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은 왜 필요할까요? 서진이, 성령의 검은 왜 필요할까? 검 뭔지 알지? 전쟁 도구지. 검, 뭐 게임 중에 검 쓰는 게임 많죠? 검은 왜 필요해? 싸우기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죽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 우리의 원수가 있다. 그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이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예리한, 더욱더 예리한 그런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라는 그런 부분과 성경에 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할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늘 배우는 말씀인데 그럴까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점점점 우리 청소년기에 성경이 나에게 점점점 분명하게 다가오고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유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유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른쪽에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이 어떤 내용이죠? 화면이 이게 뭐지? 저기 뭐 불이 나와가지고 무슨 글자를 쓰는 것 같으네. 이게 뭘까? 이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영화도 안 봤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우리 청소년기에 한 번 딱 보면 성경을 한번 10번 읽는 거하고 더 인상 깊은 그런 영화인데 못 봤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좀 이런 거를 조금 추천해 줘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효중이 이게 뭐지? 그렇지. 십계명. 십계라고 하는 영화, 그죠? 혼자만 보지 말고 좀 옆에 사람들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출애굽기의 상황,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막 불로 딱 돌판에다가
쓰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이걸 볼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막 그 돌에 써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영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써가지고 돌판을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진실하고 참되고 또 그 참된 그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거짓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참됩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같은 경우는 친필로 쓰셨죠. 친필로 딱 써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대면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장막 안에서 대면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말세에 될 일들이 계시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때로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부터 우리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까지의 내용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가 뭔지 알아요? 편지로 쓴 글이죠. 이건 마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냥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 이제 있는 것 장래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있는 일들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걸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걸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걸 기록하도록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다양한 그런 이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저
돌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그 흙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승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양피,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자를 써서 전달이 되고 그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히 많이 사용했던 것이 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듭니다. 마치 한지를 만든 것처럼 그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썼는데, 이 종이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이게 이제 부식이 되고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발견된 그러한 이 사본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사해 근처에, 사해가 어디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해? 그림 딱 지도를 보면 이게 사해다.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알려줄게요. 자, 사해 옆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성경이 아주 대규모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00년도, 1947년인가 그때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 성경이 대규모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양치기가 이제 양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이제 찾다가 어떤 구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오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딱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이 양치기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여기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 겁이 나.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 9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다른 항아리는 다 비어 있었고 하나의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4개의 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 바로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경인지 몰랐죠. 그래서 골동품 가게에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알고 봤더니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경과 거의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성경임을 알고 그 주변 일대를 조사했겠죠. 그래서 여러 동굴에서 다양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해 사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까지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의 기록수단, 그 다음에 1600년의 기록기간, 그 다음에 1187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고, 등장인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주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와 같이 유래됐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참될까? 정말 진실할까?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진실함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 당시 보고 있는 그 성경이 이것은 절대 패할 수 없는 것이다. 패한다라는 것은 폐지하다. 그리고 폐지하다 아니면은 폐기하다.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폐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을 인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 부분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경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가 있어요.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는 진실하죠. 그죠? 물론 신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신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역사를 기록할 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까요?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구체적인 장소, 시간, 연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성경에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 지명들도 다 있는 지명이고요. 이름도, 인명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세상의 역사는 변조될 수 있고 위조될 수 있어요. 또 뺄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는 승리한 자의 역사거든요. 승리한 자가 자기의 어떤 부족한 이런 부분들, 허물 이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까요? 그런 건 다 없애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승리한 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로 대부분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실수한 것, 다윗이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것을 넣었을까요? 뺐을까요? 당연히 뺐겠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야, 그렇지?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코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예언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경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 7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역대상 3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직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 죄사함을 얻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죠? 예수를 믿고 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또 성경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인 분이시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보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성경은 욥기서 2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멘. 자, 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기서에 이미 이 땅은, 이 지구는 땅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래로 우리 사람들은 땅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은 그 위에 이렇게 딱 반원처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이 공간에 딱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를 못했지만 이미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지구가 어떤 모양,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죠? 자, 그다음에 욥기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자, 우리 지하에는 불로 뒤집혀 있다라고 그렇게 막 안에 다 들어가 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게 이미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죠. 우리 지구 표면은 사실은 얼음판과 같은 그런 지각으로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핵, 내핵, 엄청난 뜨거운 그런 용암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발견한 것인데 이미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는데, 우리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자료가 어디로 갔나? 영국의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사람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을 때입니다. 이 의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마취제를 발명한 의사인데, 사람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면 고통 없이 수술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 마취제를 개발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발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다음에 해양학의 선구자. 우리 바다를 보게 되면 바닷길이 다 있어요. 성경에 또 바닷길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나서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서 해류를 연구하고 그 해류를 통해서 해로 길을 만든 그러한 사람이 이와 같이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연구하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유전 개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모세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를 키우고 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갈상자에다가 이제 아이를 물에 태우죠. 그런데 그때 보면 역청으로 갈상자를 바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의 원료예요. 석유 원료. 그래가지고 여기 이집트에 석유가 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가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기까지 했죠. 아주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신, 기상학 이런 것들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이 조그마한 배를 배라고 하죠. 큰 배를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 선박의 내용을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때 만든 노아 방주 있죠. 이 노아 방주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폭과 길이는 1대 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컨테이너 운반선이나 뭐 기름 운반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대 6 가로 그다음에 길이 이의 비율이 1대 6인데 이것은 많은 이 연구자들이 바닷가에서 좀 뒤틀림 그다음에 또 침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시험을 많이 해봤는데 시험 결과 1대 6의 비율로 배가 만들어지겠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고 또 성경은 과연 진실한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진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과 같이 우리 역사에서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또 방금 전에 우리 강민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그죠? 검이 되어 주시고 또 선생님 같이 조언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드디어 우리 천안교회 우리 청년부가 왔는데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연합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의 교회에 큰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